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역할을 나누고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해 갔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특히 도비야는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밤낮으로 일하고 이 군사적 경계태세를 동시에 갖추면서 성벽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힘을 합쳐 벗어난 듯 하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골마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라고 1절을 기록하는데, 이 불평을 한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힘써 참여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뼈와 살을 갈아가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하다 보면 이듬해에는 추수를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걱정에서 나오는 그런 현실적인 불평이었습니다. 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이미 힘들어하던 차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곳곳에서 불평이 일어나니 이 공동체는 더욱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위에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미 땅을 잃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까지 한 가정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만이라도 이 성벽 재건 공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이 성벽 재건보다 개인적인 일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의 불평과 적개심은 총독 느헤미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빌려주고 땅을 빼앗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종으로 끌어간 부자들인 이 귀족과 민장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형제를, 동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율법이 가르친 이웃사랑으로 살지 않고 있는 형제의 착취 행위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분노하였고 이 일에 관여된 모든 민장과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 착취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불신앙임을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손에 팔려간 것을 느헤미야는 힘써 돌아오게 하였는데 유대인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동족 노예들을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라고 함으로써 이 율법이 말하는 희년을 실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팔렸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동포를 팔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자 받는 것 그만두고 밭과 포도원, 집 돌려줍시다. 그리고 비싼 이자를 받는 것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요구를 듣고 모두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서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전 13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그들의 회개, 그들의 결단에 자신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12년 동안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이죠. 느헤미야는 이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배국의 관리가 피지배국, 이 식민지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완장을 차면 달라진다라는 말도 있고 완장 채워주면 줄 세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이라는 큰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봉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총독의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봉급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착취를 하는 것이 정말 문제이지 적정액, 정해진 액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당연한 권리까지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누어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15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15절 말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에게 이 총독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 이 총독의 자리는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순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백성들로부터는 봉급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십 배, 몇백 배로 채워달라는 그런 생색내는 기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결단입니다.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이나 그 녹을 받지 않고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느헤미야는 나는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동기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 설정이 하나님에게로 되어 있고 그 목표까지로 나아가는 동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삶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평생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해 갔는데 외부에 방해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족이 동족을 누르는 그런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방향을 일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그 세심한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